누구나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아버지는 회초리를 들고 벌을 주시지만 어머니는 그 곁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죠. 애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일이 용서해 주세요. 애가 뭘 안다고 그러겠어요 하면서 변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꼭 어머니와 같습니다. 성령님은 어머니와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그 빈 자리에 다른 한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한 분이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는 성령의 별명이에요. 이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데,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라는 뜻이고 크레토스라는 말은 위로한다, 변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대신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이 성령님이 생명의 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령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교회 이름이 루아흐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루아흐는 입김, 콧김, 숨, 하나님의 숨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십니다. 숨은 생명입니다. 성령님도 생명입니다. 누구나 숨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누구나 이 숨을 들이쉬고 내뱉지 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1968년 이 웁살라에서 열린 이 세계교회 협의회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도 과거에 머물게 된다. 성령이 없으면 복음은 죽은 문서요, 교회는 하나의 조직이 되고 만다. 그리고 그 권위는 지배를 위한 권위에 지나지 않게 된다. 성령이 없으면 선교는 자기 선전에 불과하고 예배는 자기 도치가 되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덕적 노예 생활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 모여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령이 어떤 분이고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가르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려고 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멀리 계시고 또 깊은 데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분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아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쓰여진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헬라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로 진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배워서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배워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알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 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 알려지게 하는, 알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두 가지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쳐줘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들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또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오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깊은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11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시고 사람의 깊은 것도 알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죠. 성공한 일, 실패한 일, 잘한 일, 못한 일,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일의 표면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일의 깊은 내면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면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일의 표면이 아니라 일의 내면입니다. 이것이 어떤 일인가 보다도 왜 일어났는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또 이것을 결과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요,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 느끼는 게 뭡니까?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주어지는가? 주어진 그 표면만 보고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까지는 아무리 고민해도요, 해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주어지면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이때 임하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어할 때 성령님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십니다. 내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주시고 시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어진 일을 그냥 주어진 그 상태로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왜 나에게 주어집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주어진 그 일, 그 무엇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새의 8째 아들 중에 막내였죠. 이 다윗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양치는 일이 가장 천한 일이었어요. 이 다윗은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기느냐고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른 목자들은요, 그 양우리에 있는 그 양들만 바라보고 살아갔지만, 이 다윗은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양우리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가장 염려했던 게 뭐냐면 성령이 자기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시편 51편이 다윗이 우리아 양의 밧세바를 간음하고 죄를 지었을 때 쓴 시잖아요.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자기에 떠나가는 것은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하신다면 해결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원리를 알면 방법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리가 뭡니까? 영적인 일은 모든 일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도 없고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신 일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방법이 뭐예요? 그분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공부를 하다가 모르면 아버지에게 가서 물으면 아버지가 가르쳐줘요. 아버지는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이 산수 문제 풀다가 모르면 아버지한테 물으면 아버지가 가르쳐주잖아요. 아버지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일이 이걸 가르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원리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했는데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이라면 우리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찾아가야죠.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훈련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는 훈련. 모든 일을 영적으로 해결하는 훈련. 영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면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께 달려고 해야 되죠. 그분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역사가 있습니까?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병이 나고, 갑자기 사업이 안 되고, 갑자기 오해받고, 갑자기 시험 드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분노하겠습니까? 그때마다 사람들과 다투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그때 기억해야 할 믿음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면 영적으로 해결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케냐 선교사 이야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오래전에 케냐 마우마우 지역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선교사 두 사람이 그 지역을 통과해서 이 나이로비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이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차가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간신히 아침을 맞이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시동 거니까 시동 걸려요. 그 차를 타고 나이로비로 간신히 왔습니다. 그때 이 케냐 목사님 한 분이 이 선교사님들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폭동 지역 사람들이 당신들의 차에 접근해서 당신들을 죽이려고 갔는데 차에 16명의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어서 무서워서 그냥 돌아갔다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16명이라고요? 우리 차에 2사람밖에 없었는데요. 이 16명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면서 자기를 파송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모 교회에서, 자기를 파송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요 중보기도팀이 있었습니다. 매일 케냐 선교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그 중보기도 팀원들이 몇 명이라고 물으니까 우리는 16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이 마우마우 지역에 이 폭동이 일어날 때 이 선교사를 위해서 이 16명의 사람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16명을 폭도들에게 보이게 해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최고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모든 일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연약할 때, 힘들어 쓰러질 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그 사건의 내면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유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